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시편 123편 말씀입니다. 123편은 아주 짧습니다. 1절부터 4절 딱 4구절밖에 되지 않는데, 그래도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가 나누는 시편 123편의 표제어는 계속해서 동일한데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 시편 123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분류되는 15시편 가운데 네 번째 시편이죠. 벌써 네 번째 나누고 있어요. 이 노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1년에 3번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함께 걸어가면서 부르는 노래로 예배와 공동체의 회복을 기대하며 부르는 순례자의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23편은 공동체적 탄식시로 분류가 되어 외부의 핍박과 내부의 영적 낙심 가운데 여러 조소의 말, 조롱의 말, 비웃는 말, 멸시 가운데 그 말을 들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낙심되었던데, 바로 그 낙심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그 긍휼을 간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입니다. 1절과 2절은 개인의 고백으로 이제 시작하지만 곧바로 3절부터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향해 눈을 들고 도움을 구하는 그런 흐름으로 그렇게 확장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123편을 이렇게 보고 나서 이것은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 중에 한 명이 쓴 그런 시라고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먼저 이 시편 123편의 배경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라는 그 정체성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정체성을 다 잃어버리고 거듭 반복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범했고 우상 숭배에 심취하며 살았습니다. 죄악 가운데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시면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어 계속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리어 그 선지자들을 핍박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로 결심하셨는데, 바벨론에 의해 나라를 빼앗기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고, 일부는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가게 되었고 일부는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70년이라는 기한이 차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테니까, 너희는 그 포로지 바벨론 땅에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꽉 붙잡고 계속해서 열심히 살며 하나님을 찾고 부르면서 신앙생활 잘 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그동안 자신들이 얼마나 죄악 가운데 살았는가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뉘우치며 바벨론에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꽉 붙잡고 계속 열심히 살면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바벨론 포로 생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이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기한 70년이 다가오자 하나님은요, 페르시아 제국의 고레스를 들어서 그 거대했던 바벨론을 너무나도 쉽게 무너뜨립니다. 강대국
이 바벨론 제국이 하더니 순식간에 그냥 초토화됐어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그리고 고레스는 바벨론을 정복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칙령을 내렸는데, 그 칙령은 무엇이었는가? 페르시아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희 고향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 너희가 돌아갈 때 너희들이 갖고 있었던 재산 그대로 다 가지고 좋다. 이런 칙령을 내렸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페이버를 준 거예요. 그런데 이 고레스 칙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귀환하지 않았죠. 왜냐? 이미 포로로 끌려왔던 그 윗세대는 거의 다 죽었고요. 그 자손, 그 자녀 2세대, 3세대들이 성장해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나름대로 2세, 3세대로서 페르시아 땅에서 이미 잘 정착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든 거죠. 한 번도 자기는 가보지 않은 땅이에요. 아버지, 할아버지의 땅인 거예요. 도리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이 이들에게는 더 큰 용기와 도전이 필요했어요. 그럼에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결단을 내리고, 그래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예인데 하나님께서 원래 약속하신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지, 다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의 공동체를 그 예루살렘 땅에서 다시 이루어가야지 결심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좋을 줄 알았어요. 또 하나님도 이들을 기뻐하면서 엄청나게 큰 축복을 내려주실 줄 알았어요. 그러나 현실은 반대였어요. 예루살렘에 딱 도착했는데 완전 그 땅은 폐허가 된 상태예요. 전에 있었던 성전을 찾아보기도 너무 힘들어요. 오래전에 이미 바벨론군이 그 성전을 불태워버렸죠. 그래서 흔적조차 없었던 상태였어요. 예루살렘 성벽은 다 회파되어 방어력은 완전 지로예요. 그냥 외부에서 쳐들어오면 그대로 다 공격받고 죽을 수밖에 없어요. 농경 기반, 물자 저장, 주거지 모두 다 붕괴된 그런 상황이었고요. 실질적으로 재건이 아니라 이거는 재개척, 새롭게 모든 것을 다 개척해야 하는 그런 현실이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렇게 이제 모든 것을 새롭게 다 건축해 나가야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 민족들로부터 끊임없는 방해, 조롱, 멸시를 받으며 시달려야 했어요. 바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 시편 123편이 쓰여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특히 아주 많은 조롱과 조소와 멸시에 직면해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마음으로 이 시편을 쓴 겁니다. 어떠한 조롱이 있었는가 이따가 나누도록 할게요. 이것을 이제 마음에 새기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했어요. 시편 저자가 이 시를 시작하면서 먼저 하늘에 계신 주여를 부르고 있죠. 하늘에 계신 주님이라는 말은 단순한 위치의 개념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영어로 보면은 you who are enthroned in the heavens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 하늘 보좌에 앉아서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죠. 또 시편 115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그랬죠. 그러니까 히브리인들 머리 사고방식에는 하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좌정하여 다스리는 곳으로 그렇게 이해됐던 곳이죠.
또한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제일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라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그분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의 아버지시라고. 이 하나님의 초월성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예수님이 동시에 강조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죠. 근데 오늘 저희가 나누는 이 시편 123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시편 저자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부르면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삶이 버겁고 고난이 닥치면 그 고난의 무게 앞에 고개를 숙이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되어져 가는 상황을 보고 또 우리를 조롱하는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또 내가 처해 있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낙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나 오늘 시편 저자는 이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눈을 들어가 영어로 I lift up my eyes라고 번역되었어요. 근데 우리는요, 성경을 너무나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I lift up my eyes. 내 눈을 들어. 근데 눈을 어떻게 들어요?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눈에 그 흰자만 보이도록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원래 더 자연적인 표현은 고개를 들어 아니면 머리를 들어잖아요. 근데 눈을 들라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어로 눈을 든다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쳐다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간절함과 기대, 신뢰가 담긴 행위인 거예요. 즉 눈을 든다라는 것은 의존의 표현이에요. 세상을 향한 눈이 아니라 사람을 향한 눈도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기대와 소망의 눈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본다는 그런 의미인 거죠. 그리고 고난과 이 조롱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사람들만이 그 고난 가운데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도리어 그 고난을 믿음의 발판 삼아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누가요? 믿음으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가. 그런데 성도님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습관은요, 평소 매일의 일상의 훈련에서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사람은요, 고난당할 때 거의 대부분 평소에 익숙한 대로 반응하게 돼요. 평소에 사람들에게 많이 기댔던 사람, 문제 앞에서도 먼저 사람을 찾아요. 평소에 자신의 능력을 많이 의지했던 사람, 위기의 순간에도 자기 판단을 앞세워요. 그러나 평소에 늘 하나님 바라보던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문제 앞에서도, 그 고난 앞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은 위기 중에 급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삶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묵상하며 길들여지는 영적 습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평상시에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찾는 그러한 삶의 습관이 들어져야지만 삶이 엄청나게 힘들 그때에도 자연스럽게 하나님 바라보며 그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하나님 바라보는 연습.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가? 매일 일상 속에서 아침에 눈을 뜰 때에 우리가 제일 먼저 뭘 하십니까? 성도님들. 눈을 뜰 때 요즘에 제일 먼저 스마트폰 보죠.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알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알람 때문에 딱 켰는데 그 다음에 누가 카톡 밤새 보냈나? 뭐 체크업을 해요. 그렇죠? 그런데 알람 때문에 오케이 눈을 떴어요. 그러고 나서 내일 아침부터 제일 먼저 하나님께 기도 한번 해보세요. 제일 먼저 스마트폰 보지 않고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새 하루를 허락해 줘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 하나님께 의탁하고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의 주인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연습을 하자는 거죠. 또한 요즘에 저희가 모세오경 성경 읽기를 이제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에도요, 그냥 말씀 읽으시는 성도님들 많이 있는데 성경만 먼저 읽지 마시고요, 성경 읽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연습을 가져야죠.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하나님 말씀 5장 읽을 텐데, 하나님 그냥 이게 때우는 시간이 아니라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내 심령에 확 와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주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읽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연습해야 돼요. 그렇게 그 습관을 가져야 돼요. 또한 일터나 직장, 일상에서 도움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잖아요. 그때 곧바로 사람이나 해결책을 찾기 전에 먼저 하나님,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주님, 내가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며 하나님 바라보자는 거죠.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는 그 습관을 갖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영적 습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하루를 마감하고 잠을 들잖아요. 침대로 들어갔을 때 그냥 오늘 하루 너무 피곤했다 그걸 주무시 마시고 그 시간도 하나님 앞에 기도부터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오늘도 나의 하루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삶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도 하나님 깊은 잠들고 좋은 안식 허락하여 주십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라는 거죠. 이게 다 습관이 되어야 되고 이게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일상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은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점 센시티브해지고 민감해질 거예요. 이 습관과 영적인 그러한 그 최선을 다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찾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연습, 그 습관이 우리 안에 딱 체질화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으면, 체질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시선을 쉽게 빼앗기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오늘날 수많은 우리의 시선의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스마트폰. 요즘에 우리 자녀들만이 아니고 우리 어른들도 스마트폰 중독에 빠져가는 거 아세요? 스마트폰 중독이 가장 심각하대요, 요즘에. 스마트폰 많이 보기 때문에 밤에 잠을 잘 못 한대요. 스마트폰, 드라마, 유튜브, 쇼핑, 게임, SNS 등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려는 유혹이 아주 강한 시대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세상 속에서 계속 하늘을 향한 눈, 하나님을 향한 눈을 유지하려면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눈은 자연적으로 이 땅의 것들로 끌려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힘든 고난의 순간에도 눈을 들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른 데에 향해 있으면 쉽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쉽게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의 무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낙심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눈을 들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고, 우리의 시선을 쉽게 빼앗는 이 세상 속에서도 매일의 일상 가운데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이어가시면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주님께만 향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절에서는 시편 저자가 더욱 구체적으로 어떠한 마음 상태로 주님을 바라보는가를 고백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종의 눈이 그 상전의 손을, 여종의 눈이 그 주모의 손을 바람같이 우리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2절 말씀을 보면 지금 시편 저자가 비유를 사용하고 있죠. 종이 상전의 손을 보는 것과 같이, 또한 여종이 그 주모의 손을 보는 것과 같이 우리의 눈이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린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시편 저자는 자신과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를 종과 여종으로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 고대 사회에서는 주인이 노예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종에 관한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처분에 달려 있었던 시대잖아요. 자신의 생존, 그 생명, 모든 공급, 안전, 이 명령 등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어요. 여기 계신 성도님들 중에 누군가의 종이 되어 본 적이 있는 사람 아마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대학교 때 펀레이징 한다고 일주일 동안 종의 역할 하는 그런 거 말고 진짜로 삶에 누구의 종이 되어 본 적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상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그 종의 눈,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그 여종의 눈, 어떤 눈일까요? 종이 자신의 생사 여탈권까지 가지고 있는 주인의 손을 보며 항상 간절히 바라는 그것은 은혜이고 자비이고 긍휼인 거예요. 왜? 모든 것이 다 주인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2절에서의 이 비유는 자기 능력과 공로를 의지하는 삶을 철저하게 부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기대어 사는 성도의 자세를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종이 주인의 손을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보듯이 그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손을 바라본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도님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바로 그렇게 연약한 자들, 바로 우리예요. 그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을,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베풀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 스스로는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인정이 매일매일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은 한두 번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하는 거예요. 지속되어야. 이 2절에서 사용된 이 동사 바라다 혹은 기다리다는 현재 진행형 동사이고 중단 없는 계속해서 지속되는 행위를 의미하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한번 하나님 바라보았다가 또 좀 괜해지면 세상 바라보고 그러다가 또 힘들어지면 다시 하나님 바라봤다가 또 편해지면 다시 세상 바라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님의 손을 주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죠. 성도님들, 신앙은요 위급하고 필요할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주님의 손을 붙잡고 지속적으로 의존하는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인 거죠. 하나님 바쁘실 텐데 매일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간절히 바라보면 하나님만 간절히 쳐다보면 얼마나 힘드실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나 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의존 상태를 너무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우리의 눈이 만약 잠시라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다른 데 돌려져 있는데
그때 즉시 우리의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운 마음이 생기잖아요. 그 정상이에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자칫 바빠서 분주해서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서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다른 데 향해 있을 때가 있는데 그러면 마음이 왠지 모르게 불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막 두려워져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시 하나님 바라보게, 다시 하나님 의지하게 그 길로 돌아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전혀 두려운 마음 없고 전혀 불안한 마음이 없으면 계속해서 다른 데 향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렇죠? 눈이 잠시 다른 데 돌려져 있을 때에 즉시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는 거죠. 신앙은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인정하면서 매일의 삶 속에서 종의 눈처럼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시면서 위급할 때뿐만이 아니라 평안한 때에도 주님의 손을 지속적으로 주목하시며 하루하루 매일매일 살아가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3절과 4절에서 시편 저자는 이제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3절 다시 보세요. 3절부터 이제 이스라엘 공동체의 고백으로 이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면서 간구하고 있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소서.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어요. 영어로 Have mercy upon us, O Lord, have mercy upon us.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간구죠. 그런데 지금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은 절박함과 간절함의 표현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만큼 지금 많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들어하면서 2번 반복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가? 3절 후반부에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죠.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심한 멸시 때문이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4절 말씀, 4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해요. 평안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심령에 넘치나이다. 그렇죠? 멸시 때문에, 조소 때문에 지금 그 심령이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서론 부분에서 말씀 나눴죠. 그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주변 민족들의 압박과 조롱에 크게 시달리고 있었어요. 자신들이 처음부터 모든 거 다 새롭게 건축해야 하는 그 노동보다도, 그것 때문에 오는 고통보다도 자꾸 주변에 있는 민족들로부터 오는 그 멸시와 그 조롱, 그 방해가 더 그들을 힘들게 한 거예요. 나름 믿음을 가지고 용기 내서 잘 어느 정도 살고 있었던 그 페르시아 땅을 뒤로하고 자신의 삶의 터전을 박차고 예루살렘으로 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하셔서 모든 것이 다 은혜롭게 충만해질 줄 알았는데 성전은 다 무너져 있는 상태고 예루살렘 성벽도 다 회파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이스라엘 공동체는 예전에 비하면 그 숫자가 너무나 적고 여러모로 약해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약해 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비아냥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상태에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만을 바란다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라고 말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들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평안한 자, 그 다음에 교만한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에 비해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상태로 크게 어려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자들이라는 거죠. 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안락하게 평안하게 잘 살고 있는데 너희 봐라야. 지금 삶의 터전이 쑥대밭이 되지 않았냐? 그런데 뭐 여전히 뭐 하나님 바라본다고? 그런데 뭐 하나님 기다린다고? 웃기지 마라. 이런 식으로 지금 비아냥대며 조롱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에게 조롱을 받은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연약해졌기 때문에, 숫자가 작기 때문에, 그렇게 그 이유 때문에 조롱을 받은 것보다도 이들은 계속해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공동체로서 정체성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에 이들이 지금 계속해서 조롱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세상은요, 언제든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에 무능이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하나님을 향한 그 기다림을 헛된 기다라고 우리를 비웃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야, 너희는 아직도 하나님 믿는다고? 야, 세상이 지금 이렇게 엉망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좀 현실 감각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냐? 야, 뭐 기도한다고 그 일이 정말 해결될 것 같아? 차라리 기도하는 그 시간에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움직이고 그 문제의 방법을 찾는 게 더 낫지. 뭘 기도한다고 자꾸 거기다 시간 투자하냐? 야, 신앙은 마음 연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일종의 그냥 위안일 뿐이야. 실제로는 자기 힘으로 이 세상 살아가야 하는 거야. 뭐?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고? 야, 요즘 같은 세상에 그런 말보다 그냥 너 앞가림이나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야. 믿음 때문에 뭐 손해도 감수하고 뭐 믿음 때문에 희생까지 한다고? 야, 그게 믿음이냐? 그건 어리석은 집착이야. 너 너무 순진한 것 같아. 오늘날에도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성도들을 세상이 이렇게 조롱을 해요. 신앙을 현실 회피로 취급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는 것을 무능이라고 비웃어요. 그리고 내가 처해 있는 그 현실이 많이 힘들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우리도 모르게 흔들리죠. 내가 더 힘들면 더 쉽게 흔들려요. 그러나 하나님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조롱의 소리에 우리의 귀를 닫아야 돼요. 그런 말 들었고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귀를 닫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치 않을 것을 계속해서 믿음으로 선포하며 고백해야 돼요. 로마서 10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세상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할지 몰라도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움직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으시고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시편 25편 3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무거이 속이는 자는 수치를 당하리이다 했어요. 주를 바라는 자, 바로 우리죠. 하나님 믿는 우리 크리스천들, 하나님의 백성들, 계속해서 하나님 바라볼 때 수치를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도리어 무거이 속이는 자, 야, 하나님 믿어봤자 야 소용없다, 야 뭐 그게 뭐 대단하다고 이런 식으로 우리를 막 거짓으로 막 속이려고 하는 자는 결국 수치를 당할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굳건히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조롱과 멸시를 참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실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4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베드로가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몰라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영을 영광의 영이라고 먼저 말한 다음에 그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왜 이렇게 베드로가 말했을까요? 왜냐하면 구약 성경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 위에 머물렀다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성막 위에 머물렀던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임재를 히브리어로 셰키나라고 불렀어요. 네, 성막 위에 머물렀던 그 셰키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셰키나 영광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속에 그림 언어로 생각하면서 사모했는데, 베드로의 지금 이 표현이 그 하나님의 셰키나의 영광을 생각나게 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욕을 먹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영광의 영으로, 성령님으로 더 실감나게 생생하게 들리도록 너희 위에 계심이다라는 이 표현을 베드로가 의도적으로 사용한 거죠. 너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사람들에게부터 욕을 받고 조롱을 들으며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머무르는 특별한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거죠. 너희 위에 셰키나의 영광이 머무르는 것 같이 하나님의 영이 너희와 함께함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놀라운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의 영이 함께 하셔서 너희 위에 머물고 계셔서 이 예수님 때문에 받는 이 고난과 이 핍박과 이 조롱, 이 속에서도 예전에 체험하지 못했던 깊은 영적인 그런 체험과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리고 조롱과 멸시를 받던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거라는 거예요. 세상이 보기에는 조롱이고 수치지만 하나님은 그 조롱을 참고 믿음으로 끝까지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거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필그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며 멸시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그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주목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놀라운 주님의 그 능력의 역사를 삶에 경험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세 가지 기도 제목 제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무게 앞에서도 고개를 숙이며 낙심하지 않고 눈을 들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기 쉬운 매일의 일상 속에서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훈련을 이어가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시선을 주님께만 고정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히 의존적인 존재임을 깊이 고백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종의 눈처럼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을 갖게 하소서. 주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사모하면서 위급할 때만이 아니라 평안할 때에도 주님의 손을 지속적으로 주목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마지막 세 번째,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조롱하고 멸시할지라도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게 하시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는 주님의 약속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손을 주목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하여 고난의 자리마다 주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시고 우리 영혼을 다시 일으키시는 주님의 능력의 역사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소서.
오늘 4구절밖에 되지 않는 시편 123편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루살렘에 다시 모였을 때에 현실적으로 많이 힘들었지만 그 무엇보다도 주변에 있는 민족들의 그 조롱이 그들의 심령을 너무나 힘들게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 바라보며 그 어려운 그 시간들을 잘 극복해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오늘 이 시편 123편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키며 이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